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비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였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유다 공동체 전반에 만연한 가정의 혼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며 또한 이방인들과 통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시리라. 유다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동일시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이방인과 결혼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행위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순물이 섞인 금이나 은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데 알고 보니 사이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통이 혼합되어 신앙도 혼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라기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성도들이 그 일에서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혼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방인과의 동혼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혼 곧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버림받은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혼당한 것과 제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들이라고 해서 성전 제사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증인이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제사가 단지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종교의식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가정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없듯이 일상에서 정결하게 살지 않는다면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당시에는 출산과 결혼을 분리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말라기는 유다 백성이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하는데 이방인과 통혼과 빈번한 또한 이혼으로 결혼 관계가 무너지면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한 명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었음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만드시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방 민족과 통혼할 뿐 아니라 쉽게 이혼하는 등 거짓을 행함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길과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혈통과 순수성과 신앙적 순수성이 동일시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경고를 새겨드려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경건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혼합되거나 또 신앙인들이 자꾸 분열되어 흩어진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고 또한 그런 본질을 이렇게 잃었다면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나가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 가운데 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또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인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지난 날에 돌아볼 때에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상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정결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늘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가정과 일상 가운데에 잘 해보려고 하지만 아버지 연약한지라 넘어질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늘 저희들이 정결한 가운데에 가정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가정에 또한 어려움과 역경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다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됨을 통해서 또한 지난날의 그런 아픔과 상처가 또한 치유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화목한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품고 하나님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처럼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또한 이렇게 남북이 통일되어진다면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예배에 있어서 신실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청소년들 되어서, 어린이들 되어서 그 예배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평생 주님 곁에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 든든히 세운 바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역들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